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 30대 중반의 어느 자매님의 목장의 나눔입니다. 이분은 이혼을 했어요. 30대 중반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혼했다는 이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것도 그렇고, 이제 먹고 사느라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을 떠날 생각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아주 완벽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게 됩니다. 재혼한 남편은요, 이 얼마나 완벽한 남편이냐면, 이 재혼한 남편의 한 달 수입이요, 자신의 1년 연봉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멋진 펜트하우스까지 소유하고 있었대요. 결혼식 때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브랜드인 베라왕,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럼 드레스도 입혀주고, 또 고급 승용차 한 대 값과 맞먹는 비싼 다이아 반지도 끼워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 속옷 빨래까지도 해주는 도우미를 붙여주고, 또 한도가 엄청난 신용카드까지 턱하니 주면서 마음껏 쓰라,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자상해서 이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고 늘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반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한 가지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항상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미모와 젊음을 잘 간직하라고 은근히 압력을 행하는 것이라나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자매는 신데렐라예요. 야, 정말 30대 중반에 이혼해서 정말 찌질한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정말 꿈에도 그리던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는 나눔의 말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행복에 겨워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것이 걱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여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계속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얼만큼 지속이 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아니,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을 그냥 느끼면 되는데, 이걸 만끽하면 되는데, 이게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록 그녀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또 여자로서의 꿈을 다 이루었다 한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매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16장을 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었던 16절을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때가 86세였어요. 그게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6장 16절 가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에서 99세로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6장에서는 86세였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17장에 넘어오면서 99세의 아브라함으로 소개돼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단절하시고 그에게 침묵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너무 기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이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단절하고 지내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핌에서 벗어난다는 건요, 그 어마어마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렇게 끊어져 있으면서도 내가 아들을 낳게 됐다는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이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괴로움을 잊게 만들었어요.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 생겼으니 사람들이 아유, 마누라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수군대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한쪽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이 찜찜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 아들을 낳은 것을 뭔가 좀 찜찜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큐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큐티 열심히 하다가도요, 우리가 갑자기 큐티하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건 꼭 하고 싶은, 반드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꼭 내가 짓고 싶은 죄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 펴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피면 하지 말라고 하실 거 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꼭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괜찮아, 뭐 좀 어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씹하지 않아? 다른 집 사람들도 다 씹하지 않은데 뭐가 그게 어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워낙 잘생기고 든든하니까 이제는 이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 은혜 따위는 이제 없어도 살만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믿음 없는 아들이라는 걸 왜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근데요, 그냥 아들이라는 게 좋아요. 그냥 나에게도 이 아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아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 자식을 나의 영적 상속자로 삼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식 우상이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영적 상속이 영원한 상속이 숙제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 후사를 낳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벌써 예수 안 믿는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면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것만 좋아가지고 내 자녀들이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자리 잘 잡으면 그때 교회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잘 됐어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얻었어요. 인생이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그런 자식이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에 무슨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언젠가 되겠지, 그저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면서 구원의 애통함이 없다가는 그저 닭독던 개의 지붕 쳐다보듯이 자식의 멸망을 바라보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삶 가운데 고난이 생기면 울며 불며 땅을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금세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임하면 딴청 피우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립니다. 큐티요? 아유, 힘들게 뭐 그런 거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지금 이 아들 하나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아브라함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나를 배반했다고 연 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존심 내려놓고 치사하지만 그래도 또 찾아가는 것이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만 생각하면 그런 철천지 원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제가 아직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적은 없어서 그 부모의 심정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왜 공감이 안 되겠습니까? 아침에 아들 군대 보내는데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아들 군대 가는 날 제가 그 집사님께 톡을 드렸어요. 근데 그 자식이 남의 자식인데 자식이라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그 자녀가 속 좀 많이 썩였거든요. 그럼 군대 간다고 하면 에이 잘됐다, 에이 가서 사람 돼서 와라,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속 썩이고 군대 가는데 울면 어쩌냐, 그 자식 보내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신비해요. 신비해. 그렇게 속 썩였는데도 또 눈물이 나는 게 그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그렇게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데도 다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정말 그 치사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13년의 단절된 시간이 하나님께만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의 시간이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깨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쾌락에 빠져서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이미 영혼이 깨어난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워질 때가 와요. 왜요? 우리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철학자인 파스칼은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공간은 절대 채울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이 아들을 낳고 육적인 이 행복을 누렸지만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늘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떠난 빈 공간으로 인해서 메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과 괴로움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 정말 모든 여자들이 꿈꿀 그런 남편을 얻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렵죠? 뭐가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는 걸 그 자매도 아는 거예요. 이미 한번 이혼을 겪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토록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기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린 두려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건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해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침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을 물려줄 나의 영적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완전해져야 합니다. 자, 1절 하반절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도 우리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회개는커녕 그 일이 잘못됐다라는 사실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툼을 벌이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가 너무 커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상을 담고 더 큰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닮으란 아버지는 닮지 않고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안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꼴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닮지 않고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기 자식의 모습을 되찾아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엘로힘보다 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최고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즉 우리의 거룩이고 구별됨이고 깨끗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과 깨끗함을 이룰 수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라는 거,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딱 하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 이 회개만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진정한 완전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죄됨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내 죄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완전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시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이었구나.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 행복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공허함 가운데 살았구나. 드디어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했고 얼마나 자식우상에 취해서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간증을 들으면서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와 내 부족을 보는 것이 바로 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으니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완전함을 위하여 반드시 자백해야 될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드디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당신의 꿈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굳센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꿈이 무엇인지가 짐작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직책이나 어떤 지위를 주어지고자 할 때 언제나 자격을 따져요. 그럴 만한 한 사람인가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부교육자 좀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력서를 받고 또 면접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과연 우리 안산중학교에서 사역할 자격이 있는가, 그거를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는 그 이력서 가지고는 도대체 이 사람이 사역자의 자격이 있는가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제 지식 가지고는 도대체 사람 속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분별력을 주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자격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사실 사역할 자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로 말할 것 같으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 아내를 팔아먹고 자식을 얻겠다고 아내의 종을 통해서 또 여종과 동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자식이 없다가 이 자식이 생기니까 세상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내팽개치면서 살아왔던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아마 이 말씀에 아브라함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믿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자격을 따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이 아브라함 인간이 이런 자격을 얻을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이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그의 인격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예요. 얼마나 이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가 반복되는 죄들을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격을 요구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육적인 것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도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축복, 진짜 꿈은 무엇이냐면 육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 영적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겠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낳은 아들이 끊임없이 나를 속썩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완전한 자로 서서
그렇게 영적 후사를 많이 낳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어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맥스웰의 작은 시작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10,000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10,000명 앞에서 빳빳한 $50짜리 지폐를 들고, 이 $50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5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만 원 정도 되나요? 네. 이 $50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지폐를 꽉 꾸기는 거예요. 탁 꾸긴 다음에, 이렇게 꾸겨졌어도 아직도 돈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번에는 그 돈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가지고 팍 밟아가지고 더럽혀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서 그래도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여전히 원한다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야 될 우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지폐처럼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히고 밟히고 침뱉음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원하신다고 손을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더럽혀지고 너무너무나 구겨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록 말할 수 없이 더럽혀지고 구겨진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자존감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경쟁사회에 치여서 얼마나 실패하고 낙담하고 무너집니까? 우리는 열등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내 남편은 나를 버리지만, 내 아내도 나를 배반하지만, 내 자녀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 대대로 가난했던 아버지는 자기 대에서 가난을 끊고 자식을 통해 세움받고자 막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열산된 저를 산골에서 도시로 유학 보내고 대학원까지 학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온몸을 불사는 아버지의 헌신을 보며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이름을 내고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고 커서는 외교관이 되어서 외국으로 나가 선교도 하는 꿈도 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외교관 시험의 실패로 위장병을 앓게 되었고 급기야 군복무를 앞두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이 살해 학대를 피하여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인 아내의 미모에 반하여 이 여자는 주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라며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서는 처갓집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처갓집에서는 시댁이 불신 집안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저는 민법상 성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성립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바른 길이냐 떳떳이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부모니까 죄의식도 없이
임신을 했고 또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제사를 폐하는 문제까지 더해지자 부모님은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소송 사건을 관리하고 법률 문제를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 잘 버는 변호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저는 음란의 죄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기름진 접대를 받으며 술과 여자에 빠져 간음을 하다 급기야 성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남자들이 쾌락에 빠져서 음란을 많이 저지르고 간음을 많이 저지르는데 도대체 상대방 여자는 다 어디 있죠? 이렇게 남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을 저지르는 동안 상대편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함께 마음을 맞추고 육체를 맞추는 상대방 여자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여자들은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계속 들어볼게요. 어느 날 우연히 성병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을 아내가 보게 되면서 저의 음란의 죄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 아브라함처럼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음란을 행하며 성병까지 걸리면서도 교회 와서는 성가대 활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닌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은 수치스럽고 구겨진 더럽힌 저를 가치 있는 존재라며 내가 너를 낳았다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비로소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14년 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말씀에 반응해서 엎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고3 때 세례받은 후 정확히 13년 만에 저의 음란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완전함을 보는 것이 완전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그간 저와 간음했던 여성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했고 주체할 수 없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영적인 교만으로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예배 중에 드럼치고 가스펠송 부르는 교회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제가 그 후로는 나보다 더한 죄인은 세상에 없기에 그 누구를 향해서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비판하고 교회들을 정죄하고 마치 자신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를 자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오늘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누구를 향해서도 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고 몸을 불리사는 희생을 마다했던 부모님이 느낀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가 깨달아져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의 리더로 세움받아 17년 전부터 꿈꿔오던 선교사의 꿈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엎드림으로 돌이키고 실력을 쌓아갔지만 지난 5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매춘녀들과 4번의 혼외 성관계라는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왕년의 은혜만 부르짖다 갈 뻔한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치사함을 무릅쓰고 저를 또 찾아와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영적 되물림을 잘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의 이 고백의 가장 은혜로운 지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지만 또 매춘녀들과 4번의 혼외 성관계를 회개한 이후에도 또 지었다는,
오늘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이 집사님이 자신의 수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지만, 내 죄를 보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딱 하나, 되었다함이 없다는 것. 내가 예수 믿었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어도 정말로 되었다함이 없는 것을 그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면접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부교육자들을 지금 만나서 면접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내가 어떤 경력이 있고,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드러내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잖아요. 오픈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저의 죄패를 나눠요. 전도사님, 우리 이런 거 말고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한번 고백해 보자고. 저는 폐륜 목사고, 저는 인정중독자, 친창중독자 목사고, 저는 세습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걸 고백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당신 것도 까봐라. 그럼 막 버벅대기 시작하고, 제가 죄인이긴 한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막 머리 막 풀리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든 적당한 죄만 한번 고백해 보려고.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죠. 그러니 사역자라고 하는데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역자인데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든 사역자든 회개가 안 되면 다 죄인이구나,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사역자를 청빙하지만 이들에게서 큰 덕을 볼 생각하거나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또 이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서 이들이 자기 죄를 볼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잘 섬겨야겠구나. 제가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도 좀 담임 목사로서 좀 부교육자들 데리고 오면 부교육자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좀 갑질도 하고 싶고, 그냥 대접도 받고 싶고, 섬김도 받고 싶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영혼에 병든 것이 보이고, 여전히 사역자면서도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이들을 잘 섬겨야겠고, 이 사역자들이 깨지지 않으면 정말 많은 성도들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사역자들 내가 잘 품고 말씀으로 잘 영육해서 이들이 회개해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든 쓰임받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내가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김은성 목사님 5년 동안 제가 진짜, 저 김은성 목사님도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처음에 왔더니 목사님 뭐 이게 맞습니까? 뭐 이게 맞습니까? 맨날 그냥 교만 떨면서 그랬는데 5년 만에 좀 만들어 놨더니 이제 전임 떠나야 돼서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이 참 좋아요. 이제는 정말 잘 깨닫고 이제 전임으로 나가야 돼서 가는 거니까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은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자식 우상 앞에서 자식에 취해서 사느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품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완전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과 공동체에서 또 넘어질지라도,
또 같은 죄의 자리에서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저 안에 별과 같이 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냥 또 낙심과 염려에 치여서 넘어져 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내 정욕이 올라와서 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지고,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식 우상, 남편 우상, 아내 우상,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내 한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줄 그 사람만 찾아만 헤매다니,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날마다 불완전한 인생이 될 수밖에, 눈물과 탄식과 공허함이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실 뿐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전히 내 우상에 취해서 이 세상이 좋다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실 뿐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한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치이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기만을 반복할 것입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내가 세상에 찾으려던 그 사랑이 세상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려던 그 행복, 그것이 이 세상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좀 돌아오세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또 꿈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완전함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시며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죄에 깔리고 또한 취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럽힌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렇게 더럽혀지고 구겨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쫓아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많은 영적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남기게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리를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기에, 그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쫓아 이 거룩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를 잘 지며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저 레벨과 같이 많은 영적인 우성을 남기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주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실수했고 또 실패했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토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이루며 가지만 또다시 우리의 정욕과 죄가 올라와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쫓아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꿈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사오니 주님,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나 하나님,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마침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